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올 한 달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도 성전에서 또 일터에서 가정에서 시외 지역에서 같이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들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말하지 않아도 가장 좋은 것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때로는 가끔 언론에 이상한 형태의 그런 폭력이라든지 문제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것도 자녀들 위해서 좋은 학교 보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좀 더 나은 삶 자녀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줄 믿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이 온전히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물론 뒤늦게 전도되어져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린아이일 때 뱃속에서부터 기도로 아이가 양육되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복입니다. 여러분 태교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는 엄마들 아니나 아빠들도 알죠. 아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떤 음악을 듣느냐,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봐야 된다고 잘생긴 현빈을 보고 조인성을 보고 먹고 싶은 거는 밤에도 먹어야 된다고 오밤중에 딸기 사오라고 그러고 왜? 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러는데 그런 남자들이 다는 아니지만 밤에 자다가 딸기 먹고 싶다고 사오라면은 내일 먹어 아니면 내일 사다 줄게 대부분 그럴 거예요. 내 뱃속에 있는 애기가 딸기 먹고 싶다고 그러는지 어떻게 알아요? 뱃속에 있는 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러면 맨발이라도 뛰쳐나갑니다. 또 아이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요즘은 태아보험이라는 것도 들죠. 뱃속에서부터 아이가 병원 다닌다든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뱃속에 아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좋은 학교 보내려고 가서 이미 2년 3년 전부터 줄 서고 아이들 학비를 위해서 또 저축도 들어놓습니다. 물론 할 수 있다면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는 것이 좋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세상을 다 얻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면 부질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서 보여줘야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되고 또 그 발자취를 따라서 그들이 믿음의 길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힘들어요. 내가 먼저 가면서 본을 보여야 돼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해야 된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이동부에서도 뭐 잠언 읽기, 나름 말씀 읽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기도도 하겠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찾을 수 있는 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 악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려야죠.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인물로 전하고 예수님의 흔적을 없애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이 아니라 할러데이, 한 휴일, 공휴일 정도로서 성탄절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부활절도 예수님과 관련된 것들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없애고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도록 법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성령으로 감동시키며 회개시키시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 나오죠. 마지막 하나님의 날까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근심시키지 말라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끝까지 마지막 구원의 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릴 때 신앙생활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니다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에 대해서 바빠서 아니면 직장 생활하면서 안 믿는다는 거 아닌데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시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멀어지고 믿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영향 중에 일부 영향이 있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믿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말에도 친구 따라 강남을 간다 얘기되죠. 도박하는 친구 만나면 도박에 빠지게 되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 애주가를 만나면 술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에 미친 사람과 만나야 은혜 받는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게 동행하겠느냐. 생각이 같고 마음이 맞아야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상이 어떻게 함께 하겠느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의 것과 섞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끝까지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아무 공로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하지만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부모의 마음에 큰 걱정이 되고 아픔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가 자라가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제가 가정에 갔을 때 대신방이라든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축복 기도할 때 항상 그 기도하죠. 자라가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물론 지혜와 명철 주세요, 건강 주세요, 다른 모든 것도 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네들이 완전하기 때문은 아니에요. 자기네도 부족하고 죄를 짓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 모든 것이 높은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큰 실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래? 그런 얘기 나오게 되면 앞에 전제가 붙죠.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대하는 건 예수 믿으면 달라야 된다.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자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 때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기적을 보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지금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을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성 금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골수와 심령과 영을 쪼개는 줄 믿습니다. 과거의 역사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1장 8절에 주신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형통이라는 것, 우리가 흔히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건 결과죠. 은혜라는 것도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응답받는 것도 그렇죠. 그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전제되는 조건이 뭐예요?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구해주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받으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지키죠.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물론 학교 공부하면서 공부에 시달리죠. 학교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시간이 없죠.
그래서 책이라면은 학을 띄고 노예로에 걸리죠. 물론 저도 그런 시대를 지나왔어요. 책은 보기만 해도 싫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지킬 수 있어요. 모르는 걸 지킬 수는 없어요. 주일날 와서 그냥 부분으로 읽는 성경 구절하고 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내가 눈으로 직접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성경에 약속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믿음의 은혜의 시작이 됩니다.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 유명한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아무리 사랑하고 끔찍이 아껴도 평생 같이 해줄 수 없죠. 물론 다 해주고 싶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붙이니까 다 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플 때도 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열이 40도 넘어가고 아파서 응급실 가고 아이를 붙잡고 어찌할 줄 모르면서,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그것, 함께 해줄 수 없는 그 자리에 영원토록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어린이주일이라고 어린이들만 말씀 들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 만나요. 교회 예배 자리에 여러분 목사 만나러 왔어요? 아니죠. 옆에 있는 사람 누구 만나러 왔어요? 아니에요. 그건 세상 밖에서도 할 수 있어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이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말씀에 능력이 있고 또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왜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족함 없고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없으면 그 능력을 갖출 수 없죠. 우리가 온전히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만 온전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을 미쳐야 돼요. 철야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나만 잘 믿고 멀리에서 기가한다는 게 내 가족들 구원하는 것이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어려움 당한 사람들 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가고 또 돕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뭘 받아야 주죠. 은혜도 받은 사람이 나눌 수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복을 좋아하잖아요. 오복 얘기하고, 복도 받아야 구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3일 굶었는데 옆에 누구를 도와주겠어요? 내가 받아야 하다못해 있는 빵 하나라도 쪼개줄 수 있어요. 내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어려운 당하는 사람들 손잡아주고 그들에게 소망의 위로를 해줄 수 있어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어도 그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저들에게 소개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물질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기까지 자라나야 돼요.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무르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이들이 학교 공부에 지치고 책은 보기 싫어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는 습관,
옛날에는 학교에 가서 학교 공부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읽고 해라. 그러면 집에서 일어나서 읽을 수도 있고, 학교 가는 것 무거운데, 학교 가방이 무거운데, 요즘 뭐 핸드폰에도 어플 깔고 보잖아요. 요즘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사람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하루에 20분씩 성경 읽기 하는 건 직접 읽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제 무엇을 하면서 듣는 것,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거기 영문으로 나오는 걸 같이 보면서 읽죠. 그래서 아침 7시 반 전후로 해서 올라가죠. 그러면 바로 읽는 분이 있고, 하루 일과 내가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읽으시는 분들. 그래서 1년에 성경 한 번은 읽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고 친숙해져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서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같이 말씀을 읽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님에게서 DNA, 유전자라는 것을 통해서 물려받죠. 없는 것, 다른 데서 좋은 걸 조합해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와요.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태어난 것, 그 사람이 잘 안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오죽하면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갖고 태어난 건 점질적으로 이 기질이라는 것들로 꼭 바뀌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것을 바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물론 나는 못해요. 사람은 변할 수 없어요. 성령이 변화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은혜와 절제에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가지고 살아가겠어요? 그 중에 하나 갖고 가는 것도 힘든데, 그건 성령의 열매예요. 내가 변화시키고 내가 자라나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강권하실 때 필요하면 내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하나님 나라 가시지만 예전에 계셨던 분, 우리 조 누구누구 권사님 같은 경우 보면 동네에서 소문났던 술만 먹으면은 사람이 개가 된다 소문나가지고 뭐 동네 사람들 보면은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똑같이 술 먹고 이렇게 길에 굴러다니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여러분 은혜 받고 나니까 술이 딱 끊어져서, 그분 전도할 땐 다른 얘기 안 했대. 동네 가서 술 먹으면 개가 됐던 내가 예수 믿고 술이 끊어졌다. 온전한 사람이 됐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 때로는 뭐 어디서 나왔겠어요? 수학 빵점 맞았어요? 누구 닮았겠어요? 둘 중에 하나 닮은 거예요. 국어 능력이 좋아요. 흔히 그런 얘기하죠. 엄마 친구 아들은 옆집에는 공부 잘했다는데 상을 받았다는데. 예전에는 아이들 탓을 많이 했어요. 너 때 공부 좀 해라 뭐라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내가 물려준 거예요. 물론 앉아서 공부하는 거, 노력하는 것은 플러스죠. 근데 기본적인 갖고 있는 능력, 그것은 물려준 거예요. 그렇다고 능력이 없다고 공부 포기해요? 나는 원래 머리가 안 들어가니까 난 공부할 재질이 아니야. 그래서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죠.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에서 노력은 해야 되죠.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1%의 타고난 재능과
99%의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태어날 때 타고난 거 갖고 태어나도 노력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아이들이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뒤처진다 생각할 수 있어요.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죠. 그리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 같이 집안에서 교회 목사님도 내놨던 탕자, 그런 방탕화도 하나님이 꺾으시고 변화시키시면 변화됩니다. 사울이란 사람 하나님이 꺾으셔서 바울로 만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태어나기가 그래서 아니면 뭐가 안 좋아,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바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보면 뭐예요? 목표를 가지잖아요. 뭐 전교 1등이라든지 서울대를 가야 되겠다, 어느 회사를 가야 되겠다, 목표를 정하고 공부하는 것처럼 믿음 생활에도 목표가 있어야 돼요. 가장 큰 목표가요, 그리스도의 장성함, 불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나만 그냥 먹고 사는 것에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제목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뭐 슈퍼히처라든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런 전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못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 있고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타고나기를 공부벌레들도 있어요. 공부하는 거 보잖아요. 하루 종일 앉아서 책에 빠져가지고 미쳐갖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공부할 때도 저도 나름 공부한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쫓아가는 거의 완전히 공부에 미친 아이를 전 봤어요. 공부하는 자리에 앉으면 2박 3일을 안 일어나더라고요. 나도 한 8시간, 9시간은 버티는데 그때 이제 교통사고 났던 것 때문에 허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오래 못 앉아 있는데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2박 3일을 그래서 수업에 빠졌어요. 교수님이 너 왜 어제 빠졌어 그랬더니 자기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에 불조해서 2박 3일이 지나가는 줄 모르고 학교 가야 된다는 걸 모르고 공부해요. 그런 애는 못 쫓아가요. 그런 애는 못 쫓아가요. 저도 이제 목표 초과했다가 너는 빼고 내가 그렇게 미치지 않으면 더 이상 너는 못 쫓아가겠다 해서 빼놓고 빼놓고 나서 공부를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예전 때하고 많이 틀려졌죠. 네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오락 잘해가지고 성공해서 돈 버는 사람도 있고 만화 잘 그려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옛날에는 무조건 학교 가라 대학교 가라 했는데 요즘은 조금 많이 그래도 이게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많이 받아들여졌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자, 물론 그걸 내가 밥벌이가 되겠죠. 내 직업이 돼서 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기쁨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하긴 쉬워도 실천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한두 번은 따라갈 수 있어도 여러분 한두 번의 어떤 일회성인 절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과 말씀이 상충할 수 있어요.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우선시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어떤 순간에도 내 선택이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내 선택, 내 마음대로 산다고 살 수 있겠죠. 하지만 그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시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여호수아 말씀이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야. 내가 형통하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내가 없다는데,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없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살아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기간을 짧게 보고 짧다가 짧게 있다가 없어지는 만족, 기쁨, 그런 단세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 내다볼 수 있어요. 멀리, 제일 멀리까지는 천국 갈 때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 수 있을까? 주님이 나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인도하고 계시는가? 멀리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묻고 기도해야 됩니다. 옆에서 부모님이 너는 뭐가 돼야 돼? 아니면 내가 뭐가 되고 싶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위해 계획하신 그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가장 큰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잘 나갈 때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그러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갈 때 조용한 물결에 바람이 살살 불 때 예수님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 구석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고 바다가 치고 물이 들어와서 배가 침몰할 위기가 될 때, 그때 그들이 주님을 찾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사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평상시에 감사할 때, 은혜할 때 평상시 주님과 함께 가는 건 임마누엘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상시에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면은 어려움이 오지 않아도 주님 떠나지 않고서 주의 안에서 은혜로 삶을 살게 되는데, 주님 없이 세상으로 주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착각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환난이 와요. 어려움 당하고 나서 뒤늦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멀리 갔다가 촬영하고 보내서 다시 주님 앞에 옵니다, 깨어지고 잃어버리고 고통당하고 나서 뒤늦게 후회하는 게 아니라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여러분, 사망함창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말씀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망, 고난, 환난, 그 길을 안 가는 게 축복이 아니라 그 길을 간다 그래도 어떤 해도 내게 미치지 못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으니까 예수님 따로 모셔놓고 나 혼자 살아가다가 환난을 당했을 때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써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12장부터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시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능력 다 주시고 필요하다는 거 다 주시고 부족한 거 없이 해주시면은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 부족한 게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요. 다 주시면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은 주님 없는 삶을 살아요. 어찌 보면 늘 부족한 것 같고 늘 힘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늘 주님을 의지하고 늘 말씀을 붙잡는 주님 없이 사는 세상의 천일보다 여러분 성전에서의 하루가 귀하다고 말씀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한 걸음이 되고 세상 성공을 위해서 빨리 달려간다. 그러면 흔히 그런 얘기도 하죠. 뭐 공부할 거 다 공부하고 취직해놓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결혼해서 뭐 아이 어리니까 아이 다 키워놓고 하겠습니다. 애들 다 뒷바라지 해놓고 나중에 애들 다 커서 시집장가 보내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나중이라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날을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먼저 오실 줄 몰라요. 지금 주어진 이 시간에 내게 맡겨진 것으로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말씀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가 버려두지 않는다.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너희가 있을 천국을 내가 천국에 너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신다고 재림을 약속하셨는데 그 중간에 그동안에 너희를 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빼놓고 기도하는 것도 있죠. 인지를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아니까 기도를 하죠. 근데 아직 생겨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모르니까 기도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어요. 너무 큰 문제들이 많을 때는 기도하다가 지쳐서 다른 것을 미처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도 기도하지 못하는 정도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서 열심히 충성해서 노력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것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이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심으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5월 한 달 여러분 모든 계획하는 것들이 응답받기 위해서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여 주셨어서 역사하여 주셨어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셨어서 성령을 의지하고 부탁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교통한다는 거예요. 서로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되고 통하는 거예요. 오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도할 때 마지막에 축복기도를 받아라. 성경이 말씀하시죠.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저들에게 축복기도해라. 축복을 하라. 그럼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저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 여러분 그거 하나로 하게 되면은 보통 교회들이 하나로 하게 되면 교통하심이라고 그러죠. 교통하심. 나를 감화시키시는 거, 감동시키시고 내 위에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거. 저는 기도할 때 그것을 세분화시켜서 나누는 거. 보통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로 하게 되는데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운전하러 나갈 때 나도 모르는데 요즘 운전할 때 많이 사고도 나잖아요. 급발진 데는 차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의 실수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홧김에 승질난다고 내 기분이 안 좋다고 산에 불도 지르고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돼요. 때로는 가려는 그 길을 막으셔서 환난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심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도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우신지, 얼마나 간절하신지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심 없이는 우리 온전히 믿음 생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24시간 붙어 다니면서 지켜줄 수 없잖아요. 그들이 생각을 하고 마음에 무엇을 품는지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그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돼요.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흔히 기도할 때 여러분, 시키지 않아도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데 취직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뭐 기도 안 해,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좋다고 생각하고 하려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그 길을 막으셔야 돼요.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막으셔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모가 가지고 있다 해주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 있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로서 해주고 싶지만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한탄하고 마음 아파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 자녀들 위해서 하늘의 귀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에게 필요한 그것을 여러분 구해야 돼요.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 주시옵소서. 지혜의 명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도 요즘에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믿음 있는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고 치고 죄 짓는 애들하고 그런 애들하고 어울리다 보면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옛날에도 부모님 뭐라 했어요? 공부 잘하는 애하고 놀러오는데 사고 치고 공부 안 하는 애들하고는 같이 몰려다니지 말라고 그러죠. 왜? 공부 안 하고 놀러만 다니니까. 왜? 어떤 친구를 만나냐가 영향을 미쳐요. 특히 아동부도 그렇고 청소년기까지 이 피어 그룹이라고 그러죠. 또래, 또 집단, 또래에 이렇게 뭉쳐다니는 애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본 적이 없는데 학교 갔다 왔고 뭐 봤다 그러고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러고 뭐 얘기하게 되면 왜 학교 가면 늘 친구들 얘기하는 거 그 속에 살아가니까 애들이 보고 들은 것이 전달되어지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필터링이 돼요. 영혼을 죽이는 것, 잘못된 길을 인도하는 그것들이 필터링이 돼요. 여러분, 그걸 누가 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숟가락 물고 잘못 물고 태어났다고 한탄하고 못한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교회 다니는 거 안 다니는 거 이 차이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말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맨날부터 뭐 집에 금두껍이라도 있으면 뭐가 있으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얘기한다 그러죠.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있을 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그냥 속으로만 꽁 하고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확신이 올 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내가 믿지 않는 걸 여러분 어떻게 전해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 체험하지 않은 것을 말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역사있게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부터의 말씀이죠.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물론 저희 때도 그랬는데 요즘 아이들 얘기하는 거 보면 거의 욕이 안 들어가면은 말이 안 되더라고요. 영화 같은 것도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삐 처리하잖아요. 삐 하다가 뭐 하다가 삑 그럼 대화가 거의 온전히 안 돼. 막 욕이 하도 많아가지고 삐 처리하게 되면은 들리는 게 안 들려요. 저희 때도 물론 학교 다니면서 애들 좀 거치게 놀고 그러면 막 에이씨 막 욕하고도 좀 그러고 욕하면 좀 터프해 보이고 그러니까 멋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욕하고 그랬는데 남자아이들 같이 특히 그랬는데 요즘 보면은 제가 이제 아이들 아침에 이제 애들 태워다 주고 이렇게 오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아침에 학교 뭐가 아침부터 그렇게 기분이 더러운지 아침에 학교 가면서 길바닥에다 초등학생들이 길바닥에 침 뱉으면서 막 아침부터 삑 입에서 뭐 여기 나오는 거 보면 충격을 받았죠. 입에다가 욕을 만드는 공장을 저는 것도 아니고 아침 대바람부터 막 기분이 안 좋으니까 뱉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뱉은 게 누구 귀로 들어가겠어요? 내 귀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아침부터 기분 좋게 기쁘게 시작해도 하루 힘든데 아침부터 물론 집에서 아침에 얼마나 뭐 혼났든지 꾸지람됐든지 그러니까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으니까 아침부터 욕을 하겠지만 뭐예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 죽겠네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죽을 것 같아요. 안 돼 못해.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망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잊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작은 불평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다가 20세 이상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 죽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분명히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종살이 하던 다른 이방 민족들도 따라 나갑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않는 그들이 물론 먹을 게 없으니까 목이 마르니까 그러니까 그때마다 목말라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머리 뜨거워서 죽겠네 추워 죽겠네 그러니까 그 옆에 그 말이 들려지는 대로 진짜 생각해 보니까 죽겠네 힘드네 근데 이렇게 힘든데 뭐하러 나왔어? 다시 애국으로 들어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서부터 그 얘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못한다 못 살겠다 죽겠다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죽을 말 생겨요. 가끔 인터넷 보게 되면은 혼자 죽기 무서우니까 같이 죽을 사람 구합니다 그래갖고 모아가지고 그것도 이제 동아리처럼 모아서 가잖아요. 망하는 데 가면은 망할 일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서 믿지 않는 자와 멍게를 같이 맺지 말아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하고 같이 하게 되면은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서로 사이를 갈라놓고 그렇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해요. 세상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공한다 그러지만 뒤늦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일이 터질 때가 있죠. 선한 말을 해서 은혜가 되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마지막 천국 가는 날까지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주기도문에도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시오, 긍휼히 여겨 주시오, 은혜 주시오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얄짤없이 매정하게 하게 될 때 성경이 나오죠.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것보다 더 적은 빚에 대해서 그 빚을 갚아라 하고 하게 됐을 때 탕감했던 것에 대해서 주인이 노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저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게 되고 여러분
내가 언제 힘들지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때, 내가 그들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을 때, 상부상조, 도움이 필요한 것을 같이 도와주고 같이 기도해 주고, 그래서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필요할 때 또 저들이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똑같이 대접하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나는 돈 한 푼 안 쓰면서 딴 사람들이 늘 나한테 먹을 거 사줘야 되고 잘해줘야 된다. 그래서 늘 그러죠. 숟가락만 들고 다닌다고. 담배 필 때도, 물론 저는 안 폈지만 이제 옛날에 사범님들 운동할 때 사범님들 담배 피시면은 담배 사와 그러면 사와가지고 담배 이렇게 탁탁탁 쳐가지고 담배 붙이고 불 붙이고, 술 먹다 술 떨어지면 술 사와 그러면 술 사러 갔다 오고, 술도 이렇게 딱 쳐가지고 뚜껑 따가지고, 한국 소주를 먹고 싶다고 그래갖고 내가 와싱턴까지 4시간을 운전하고 갔다니까. 소주 사러 가면서 오면서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내가 대사관에 비자 연장하러 가는 거는 할 수 없이 가야 되는 거 하는 건데, 그냥 아무거나 보드카를 마시든 뭘 마시든 아무거나 마시든 굳이 한국 소주를 먹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술 좋아하는 사람이 없으면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악한 자들과 같이 있을 때, 죄 짓는 자와 같이 있다 그러면 죄를 안 질 수는 없어요. 망을 보든 운전을 하든 뭐가 되든 죄와 연결되는 무엇이 하나 생기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은혜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굳건히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못해.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주님이 하신대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하고 착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려고 해도 주변에서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면 못해요. 요즘 시달림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있죠. 공무원도 그렇고 시달림 때문에 공부 힘들게 해가지고 공무원 시험 봐갖고 취직했는데 이 시달림 때문에 따시키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말이 심겨진 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이 뭐예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의 이름을 옳게 하는 자에게, 옳게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옳은 것을 행한 자에게, 감사하는 옳은 행위를 행한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주신 것에 대한 여러분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감사를 통해서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함을 통해서 너희에게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풍성하신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감사도 훈련입니다. 작은 것에 대한 감사가 될 수 있어야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거 집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보면 땡큐야, 작은 것에 땡큐야, 뭐 작은 거면 감사합니다 하게 되죠. 우리 집 애들도 아침마다 할아버지가 훈련시키죠. 감사합니다. 아니면 줬던 거 다 뺏는다고. 줬던 거 다 뺏어가지고 차에다 실어가지고 딴 데 보내고 옷 한 벌 입혀갖고 내쫓는다고. 감사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당연히 왜 너를 옷 사주고 당연히 먹을 거 주고 당연히 해야 돼. 어린이날 선물 주세요. 당연히 선물 받는 게 아니라 그날은 선물 받는 날이 아니에요. 주시면 그냥 감사합니다 받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라 주는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받을 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의 결과는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에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천국 가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성공하라고 공부하는 거 왜 공부하라고 그래요?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대학 나와야 좋은 데 취직하고 먹고 사는데 걱정 없고 성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아이들에게 공부하라 그러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냥 교회 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야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올 가정의 달에 신도의 모든 가정이 인가기도 되어져서 가정 복음화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자녀들에게 물론 공부 잘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여러분 다른 기도들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복을 주셨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데 그냥 쓰시겠어요?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높이 올려주시고 귀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 나라에 없어서 안 되는, 교회에 없어서 안 되는 그런 제목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셨어요. 또 어린아이들뿐만 우리 모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풍성하신 은혜에 승리한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죄 가운데 구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신 주님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면서 영광 돌림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린이 주일 사랑하는 자녀들,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품성을 갖고 주님을 기쁘시 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지혜의 명철 허락해 주시고 성령께서 저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어요. 오직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같이 예배드린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